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은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나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종이나 신분 그리고 성별의 차별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는 큰 효과를 거두어서 갈라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의 선포와도 유사하게 들려집니다. 양반, 상인이라는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남녀 유별이라는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던 시대에 바울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과 같은 그 복음은 많은 조선의 사람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교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 베드로를 위시로 한 그 사도들과 비교해서 바울의 정통성을 시비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정통성을 시비하고 따라서 그가 전한 복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참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형태와 유사합니다. 기존 교회들이 가르치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미혹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몇몇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바울이 전한 복음만을 믿고 믿음만으로를 강조하며 살아가던 그리스도교 지파와 갈라디아 교회의 지파와 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교 지파 사이에 알력과 다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면한 혼돈의 중심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신분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가르쳤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거기에 할례와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 절기에 대한 순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지점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 갖는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했을 때 그가 문제로 삼았던 행위는 지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를 받는다든가 율법을 준수하고 유대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바로 그런 행위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믿기만 하면 또는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싸구려 복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적 근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역교제를 집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우리 기장교회 권사님이시긴 한데 그 목사님한테 이런 한풀이 이렇게 한탄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다른 교단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거기선 마음이 참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당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저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러니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이 속해 있는 기장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꼭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압니까? 늘 부담스러운데 딴 교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진짜 복음이 돼요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 그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마음에 생각하니까 어찌해야 될까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 어떤 행동, 무엇인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아멘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 빠져버린 죽은 믿음, 야고보가 지적했던 그 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해의 바탕 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그런 제도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율법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수아기를 함께 읽었는데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중심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점점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게 됩니다. 요즘 AI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AI가 또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닐까,
예전 어릴 적에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들을 보면 로봇의 역습을 다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끔은 이러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우리들이 최소한 제가 경험했던 AI 역습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거창스럽게 합니다만 내비게이션의 역습은 좀 당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가라는 대로 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길이 막힌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얘한테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던 이것은 율법의 역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와주면서 살게 하는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율법에서 사람도 사라지고 하느님의 뜻도 사라지고 율법 그 자체만 강조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분명한 명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도 생겼지만 율법에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규정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동물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강도 만난 사람은 도와주란 얘기는 없어도 나귀 넘어지면 그 나귀 일으켜주는 일은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에 있습니다. 만일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에서 그 사람이 나귀가 넘어졌다면 도와주고 갔을 겁니다. 근데 사람만 넘어져 있으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갈수록 사람이 개나 고양이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그 근거가 되지는 말았으면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율법이 변질되면서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느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이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온갖 치유의 일들을 하실 때마다 그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은 율법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기술자, 법꾸라지들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법치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를 포기하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명하는 행위들은 모두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율법이 변질되어 하느님의 뜻과 상관없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지만 법이라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서 하느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율법과는 반대편으로 또 하느님을 떠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명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야말로 멋대로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법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꿈꿨는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성수주일, 11조 생활, 예배 참석이 신앙생활의 율법적인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좋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주일에 여기 나와 계신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참석했는데 감격은 없고 헌금은 드렸는데 감사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지키기만 하면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갇혀서 정작 맺어야 할 생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로부터 의무를 지워내고 자유를 부여하면 더 활기찬 신앙생활, 감격이 넘치는 예배, 감사가 끊이지 않는 헌신과 생활 신앙의 열매가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했지만 신앙생활이든 생활 신앙이든 앞으로도 뒤로도 그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생활만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일에 교회만 출석하면 다 된다는 그런 신앙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서 나름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그래서 정말 생활신앙의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아예 할로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립니다. 할로데이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에 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교회만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그냥 성탄절하고 부활절만 가지 뭐, 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하는 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하는 참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자유를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일에 쓰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자유인을 말하면서 한편에선 종노릇하라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이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은 법적 규제도 아니고 권위적 명령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에 기초한 자발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상전처럼 앉아서 부모를 종처럼 부려먹는 것을 보게 되면 저런다고 애가 잘 자라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작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저 식탁에서 물, 젓가락, 뭐 그러면 그때마다 네. 요즘 저희 둘째 녀석이 저보고 매니저랍니다. 매니저 이거 해줘, 매니저 이거 해줘. 늙은 아빠 약점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대로 해주고 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찾아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 대접받으며 살아갈 만한 그런 분들이 아이들 기저귀 빨고 청소하고 정말 허드렛 일도 마다 않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사서 자기 돈 들여가며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사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신 그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콧뚜레를 꿰어서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로테오,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을 전하는 열왕기상의 본문에서 엘리야는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던지는 행위를 통해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대화는 마치 누가복음서 3번째 사람을 연상케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엘리사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렇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좀 엉뚱한 대답으로 들립니다. 분명 외투를 벗어 던짐으로써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다 표현해 놓고는 정작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 언제 뭐라 그랬다 그래? 시치미를 떼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대답 역시 자유의 개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불렀지만 그것을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오롯이 엘리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런 엘리야를 그리고 하느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행동은 그가 이제 다시는 그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엘리야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같은 부르심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분명히 이 명령은 쉽게 답하고 따를 수는 없는 명령입니다. 겨릿소를 잡고 매던 멍에를 불살라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종노릇하는 희생이 뒤따르는 길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억지로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 생활만큼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장교회 목사들은 자꾸 뭘 더해라, 뭘 더해라, 뭘 해야만 한다, 짐을 지운다고 말하시지만, 아니, 억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 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자신들과 생각이 같지 않다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 둘 것 없는 예수님 때문에 주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제약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명의 이유를 넘어서는 오직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고 그 길을 걷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같은 길을 걷자. 손 내미시는 이 주님의 손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광주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